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12명의 사도라는, 우리 보통 12제자 그러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도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내용을 먼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 중에 12명을 따로 선택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요, 누구로부터 파견된 자, 파송된 자는 말입니다.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주미 대사, 주독 대사, 주일 대사 하듯이 대사를 국가가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정권을 위임해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대사, 같은 말입니다. 그걸 사도라는 말입니다. 정권을 위탁해서 어떤 사명을 주고 보낸 사람을 이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께서 12명을 따로 택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행하신 이 일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이 12명의 사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우리나라까지 온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12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은 이들을 선택하는 일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세웠길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우리 보통 철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놀라운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선택했다. 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꼭 우리 듣기에는 엿장수 맘대로라는 생각이 들죠. 너 이리 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나 선택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조건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말은 우리가 엿장수 맘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없었구나. 그 조건을 보지 않고 뽑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를 세우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을 누구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어떤 특별한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사도들이 가서 전해서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장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죽기 살기로 그 스승을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빵 장인의 제자가 되려면요,
그 사람처럼 행하려고 막 죽기 살기로 애쓰죠. 그래야지 제자가 돼. 너는 내 수제자다. 이제 앞으로 너는 하산하거라 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라는 말은요, 좀 다릅니다. 그런 제자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소개하는 일, 그겁니다. 다르죠?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잘 이해하면 예수께서 사도를 보내신 목적이 이유가 이래서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어. 네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어.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정성을 들이고 삼보 일배를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다 구원을 예수 안에서 이뤘기 때문에 그 소식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구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여러분,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구원은 외부에서 온 것이구나.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구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요 14, 15절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구원을 사도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이 14, 15절입니다. 쉬워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사도들이 전하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고 구원 얻는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종교에서는 구원에 이르려면, 뭔가 선함에 이르려면 애써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목욕을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착한 일 하려고 애쓰고 그래야지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선이면 감천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다 구원을 이루어졌다. 그것을 네가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는 걸 듣고 또는 믿으면 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아까 10장 8절에서 10절, 14, 15절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사도들을 세워서 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 전해서 그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를 세워 보내신다는 것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래? 사도들은 위대한 일을 하나 봐? 물론 위대한 분들이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60 넘어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고 신기하게 깨달은 내용입니다. 사도를 하나 예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구원을 다 세우셨다는 말이구나. 별것 아닌 내용 같은데요. 저는 거기서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내용,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안에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12명을 세웠을까요? 왜 12명을? 6명도 있고 24명도 있는데 12명을 세우셨을까요? 이것도 이 안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예를 들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듯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인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12지파라고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행자로서 세상에 복을 전하기,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그 12명이라는 걸 세우면서 다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 너 12지파가 실패했지? 그래. 12명의 사도를 세워서 내가 세상에 복을 이루마.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12명을 세워서 반드시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자, 저는 참 재밌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12지파가 실패했던 일을 12명을 세워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해학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세우실 때의 분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마가복음 3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세울 때의 분위기는 이 분위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세웁니다. 결국 악의가 승리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죠. 근데 그 죽음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야.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죽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되셨기 때문에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실패, 악함, 대적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야, 너희들은 나 죽여도 돼. 날 대적해도 돼. 나는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제자 훈련, 예수님이 12명을 세워서 12명은 어떤 인물일까? 우리도 12명을 세워서 교회에 훈련시켜서 사역자를 만들고 아니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창한 교회 시스템을 예수께서 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주권과 은혜의 일하심, 그 열심이 이 사도를 세우시는 일 아래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복음 위에 기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12사도 세운 걸 놓고 너무 거창하게 시스템화하지 마시고 12사도를 세우신 일 안에 담긴 그 복음,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 그 고집, 의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렇구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일을 우리는 알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힘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안에 담긴 메시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2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앞에 한번 사람 이름만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이런 이름이 12명이 나왔는데 제가 짤막하게 이 사람들 이름 하나라도 두꺼운 책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립니다. 베드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특별한지. 베드로는 여기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원래 유대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뜻은 반석, 큰 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길래 안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부 출신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충동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했다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멱살 잡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가 붙잡혔을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이야, 첫 사람부터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밤을 새워서 기도한 사람의 예수님의 작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스승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스승을 갈아타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스승 갈아탄 사람, 애인 갈아탄 게 아니라 스승 갈아탄 사람. 빌립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름 부를 정도로 성질이 매우 급한 분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고 나중에 요한은 오래오래 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십시오. 빌립이라는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와 고향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근데 성격이 차가워요. 계단적이에요.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기대가 됩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사색적이에요. 생각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선입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죠. 마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로마 앞잡이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세금장이, 세관원에 근무했던 세리, 마테.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강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저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나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성적인, 무엇이든지 보고 판단하는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강직한 사람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12명의 사도인데.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셀롯 시몬. 이 셀롯이란 말은 열심당원인데, 칼로서 로마를 무찌르겠다고 쉽게 말하면 극렬한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데오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생애 기간 동안에 자꾸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 잘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배신했던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동네에서 온 유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12명을 다 소개해서 좀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너무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상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제가 예를 들면 교회의 다음 어떤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꾼을 뽑는다 생각하면요, 심사숙고하면서 그 사람의 학력, 됨됨이, 가정 배경, 잘한 교육, 대인관계, 모든 걸 다 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어떤 큰 교회들은요, 목사 뽑을 때 첫 번째 학력, 아니 교회 목사님 뽑을 때 학력을 봅니다. 외국에서 꼭 공부하고 와야 된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선택을 하셨어요. 기질 성격이 받쳐주지도 않고, 출신도 마찬가지고, 충동적이죠, 의심도 많죠, 계산적이죠, 선입관 있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죠, 특별함이 없죠.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과 상반되는 일을 한 사람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 실제로 예수님 그 공간 복음 보면, 복음서를 보면요,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할 자들입니다. 세상에 남길 자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으스댔겠죠. 내가 예수님 제자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들만 남았을 때 아마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을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을까? 아마 깊이 생각했겠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겠죠. 여러분, 이들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들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 선택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자체를 평생 그들의 자랑거리 영광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가서 외쳤겠죠. 베드로가 잘난 척했던 베드로인데 나가서 외쳤겠죠. 여러분들, 저 성질 더럽습니다. 성질 급하고 저 어부 출신이에요. 가방끈 짧습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자랑처럼 여겼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12명을 그런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신, 외모, 성격, 직업, 전문성이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실패,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사도 말고 예수님이 시작 성경에 또 사도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네,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습니다. 질병도 많았고 유대인으로부터 심하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이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팠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수많은 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왜냐? 약할 때 마지막 보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약하면요, 약점 보이면 사실은 낙심합니다. 근데 그때 크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면서 커집니다. 제 경험을 봐서도요, 저는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제가 제 실수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캄캄할 때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강했고 긍정적이었던 때 같아요. 일이 잘 풀리고요. 자식들이 잘 되고요. 돈도 좀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배가 불러서 그런지 사람이 내가 뭐 세상에 최고가 된 줄 알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알 때요. 반대도 갈 수 있지만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지금 액세서리처럼 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는데 야, 멋있다, 금목걸이냐?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람들이 꺼리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로마의 형틀에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끼고 저주와 꺼리는 것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라는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위대함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12명이라는 지질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대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자,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란 그 이방인들이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혹 우리 12명의 사도의 됨됨이를 짧게 살펴보고 왜 그런 사람들을 세웠을까 우리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사람들 안에서 복음을 담아 그것을 바꾸어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혹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무엇인가 없어. 나이도 늙었어. 나이 늙었다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60 중반을 다가가니까 자꾸만 소극적이 돼요. 어떤 새로운 사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점 약해집니다. 30대, 40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와, 우리 가왕이라고 하는 조용필 씨 75세입니다. 2시간 반을 쉼없이 노래 부르는데, 이야, 지금도 꿈꾼대요. 지금도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지금도 무대를 쉼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아니, 노래 불러서도 저렇게 끊임없이 75세 돼서도 왕성하게 하는데 이 뭐야? 60 중반도 안 돼가지고 그 생각을 제가 잠깐 가졌습니다만은, 잠깐만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때입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당연한 탄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굴러다니는 돌로도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제가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12사도를 세워서 파송하시는 그 이면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과 은혜의 복음 사실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참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을 세우신 이래도 바로 거기도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12사도를 세우시는 그 사건 안에 담긴 이 2가지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적용하시고 우리 세상 살아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12사도 안에 담긴 큰 2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세상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 나라에 제외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저희들도 사람들과 자신을 향해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또 긍정적인 하나님 일하심을 보며 저희 교회가 좀 소망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